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배 확장을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제 날씨도 가을 날씨가 왔네요. 아침 저녁으로 그냥 춥네요. 추석도 뭐 내일 모레고. 근데 우리가 금강경 배우면서 지금 부대사가 유식의 연계소집성하고 의탁이성하고 원성실성을 그 양반이 시로 써준 거 가지고 우리 공부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건 몰라도 우리나라 정계에 일어난 일을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요. 지금 이재명을 하는 거나 민주당에서 하는 거를 가만히 보면은 의탁이성이라는 게 우리 중생세계가 열리는 것이 그거를 우리가 보면 그대로 느껴요. 아니, 세상에 이재명이 같이 못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그걸 보니까 이재명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개따대로 울고 지랄 발광을 하고 뭐 사출을 하자느니 뭐니. 지금 사실 이재명이를 검찰에서 조사하고 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건데 그거를 그러면 사람이 제대로 생각을 한다면은 조사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조사를 왜 하느냐고 얘기를. 아, 사람이 병이 걸렸으면 의사한테 가서 조사를 받아야죠. 조사를 받아서 거기에 가서 진단을 받아서 거기 처방전을 받고 약을 먹고 뭐 하는 거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으면은 법을 어겼으면 그 법에 대한 어긴 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그거를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가만히 보면은요. 물론 뭐 얘기들은 뭐 그 아버지가 어떻고 뭐 그 DNA가 어떻고 얘기 떠드는데 그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고 알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 사람이 한 행정을 보면은 아주 나쁜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헤쳐나갔거든요. 참 저렇게 헤쳐나간다는 것도 보통 사람은 못해요. 그러니까 전부 지가 잘못한 거는 남한테 돌리고 그것을 피해 나가고 어떻게든지 못된 짓으로 해나간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지금 경기도 지사까지 해가지고 대통령 출마까지 해서 하다가 지금 안 됐거든요. 그게 걸려 들어가지고 이제 그 성남시장 때 잘못한 거, 경기도 지사 때 잘못한 거 터니까 그거를 가지고 국민 선동을 하고 남한테 전부가 지금 자기를 갖다가 탄압하기 위해서 하느니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펴나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변제소집성에 나오는 부대사의 법문에도 나오듯이 아니 새끼줄이 뱀인 줄 알면은 그 꽁꽁한 데 있을 때 뱀인 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모르면 그렇거든요. 뱀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얘기 안 들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사실 미쳤다는 게 뭐예요? 사실을 사실로 안 보는 것이 미친 거예요. 진리를 진리로 보지 않는 거에 미친 거예요. 왜 우리가 진리를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간단한 얘기지만은 어려워요. 뭐 종교를 믿으면 된다. 종교를 믿어서 진리를 볼 수 있는 종교가 있어요? 불교밖에 없어요. 그런데 불교도 불교다워야 불교지, 불교 아닌 불교는 그 불교가 아니에요. 사실 죄송한 얘기에 제가 건방지게 우리나라 스님들의 진짜 불교다운 스님이 몇 사람이 있느냐 이게. 이건 불교라는 것은 진짜 불교다워야 불교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성계가 조선을 창건을 만들 때 왜 불교에서 그때까지 불교가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사람들이 믿던 거를 왜 유교로 바꿨어요? 불교를 믿는다는 스님들이 다 썩어버렸기 때문에. 그때 스님들의 썩은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사실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현실에도 봐도 먹물로 옷 입고 머리 깎으면 그 사람이 부처 같아요. 근데 실제 부처냐고요. 해인사 주지가 저번에 쫓겨났잖아요. 비구냐고 붙어가지고 쫓겨났는데 그게 차승스님 종무원장 할 때 종무원장 교육원장이었어요. 종무원장 다음에 높은 자리가 교육원장이에요. 그런 놈이 교육원장으로 하니 그게 제대로 되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불교신문이고 뭐고 그 친구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은 깨치는 게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별거 아니죠. 5.17하고 그저 고기 먹고 개 안 지키고 하는 것이 불교다 이런 얘기는 마찬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세상에 우리가 보기엔 지금 민주당 하는 꼴을 보면은 참 우리 중생들이 올바르게 마음을 먹고 진리를 보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그리고 한번 미치면요, 거기에 빠지면은 벗어날 도리가 없대요. 지가 여러 가지 지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느끼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요, 저하고 같이 근무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울대학교 물리학과가 거기에 굉장히 우수한 사람들이 들어갔는데요. 거기 나오고, 경기 나오고, 거기 나오고, 그러고 나서 더 과학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는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공과대학 기계과에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양반이 좀 직장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뭐 할 때 어떤 전도사를 만났어요. 전도사가 어깨를 딱 짚는데 거기서 뭐 그놈 얘기에는 하느님의 은혜를 받았다 이게. 몸에 그냥 확 열이 오르면서 그래가지고 미쳐버렸어요. 미치는 게 우리 거추는 미친 게 아닌데 하느님이 졌대다 이게. 그래가지고 사우디에 보냈는데 사우디에 가가지고 교회 모임을 가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거기서도 그걸 하는 거예요. 나는 자기는 여호와 하느님과 같이 이 보호를 받고 있다. 이게 나중에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걸려가지고 이게 저 회사에서 건강검진을 시켰는데 폐암이 좀 이상하니까 폐를 더 정밀검사하자 했는데 이놈이 난 필요 없다. 나는 여호와 하느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필요 없다. 이 친구는 자동차 대응되면서 성경 그냥 거기에 빠져.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그걸로 죽었어요. 그때 이제 그 다 그런 건데 성경에 최 회장이 단전호흡에 빠졌던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지금은 모르겠어요. 성경에 단전호흡 과장이 담당하는 과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연세대학 나오고 한 사람이 격리 담당 이사 그거를 해서 굉장히 좋아졌대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서 내가 어떠냐니 단전호흡 있으면요 이쁜 여자가 나타난대요. 이쁜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뽀뽀를 하고 뭐 얼마나 좋냐 이거지. 그래서 지가 너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 난다. 아 좋은데 무슨 왜 당신이 뭐라 그래. 당신 그냥 이게 실제 지가 본 겁니다. 그래가지고 시작하다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걸려가지고 의사 집에서 그 사람을 병원에 들어가려니까 저는 필요 없다. 기 가지고 고친다. 고치긴 뭘 고쳐. 그냥 갔죠. 그게 지금 병계 소집성의 전부가 이 세상에 기운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전부 병계 소집이에요. 우리가 보기엔 기치론에 단전호흡이니 뭐 신문에 가면은 스님이 뭐 귀신 띄게 하느니 뭐 무당이 뭐 하느니 전부 뭐 이래 나오는 건데 가만히 전부가 그것이 병계 소집성이에요. 집중을 하면은요 변해요. 왜 변하느냐? 그게 병계 소집성이기 때문에 변해. 그건 절대성이냐? 절대성이 아니에요. 거기에 미치다가 보면 전부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법회 회원이었던 자연시 모산에 있었잖아요. 아시는 분은 다 오래된 분 다 아죠. 저한테 와서 얘기가 한번 법당에 갔더니 부처님 와서 빛이 확 오더라 이거지. 그 양반이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뭐가 없어지고 뭐 한다고 그래가지고 해인상 원흉스님한테 가서도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 원흉스님이 그 틀린다고 얘기했는데 나한테 와서 원흉스님이 자기 인정했다고 내가 그 얘기하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게 불교를 믿어도 기도를 잘못하면은 전부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한두 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 과거에 큰 스님이라는 사람들도 전부 거기에 빠졌던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를 사실 제가 이런 말씀 안 해. 승철 스님이 말씀을 하셔도 그 양반들이 안 듣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세상 열리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현재 소집성을 내가 뛰어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냐. 우리가 꾸준히 노력하고 해야 그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 열리는 걸 보고서 그 얘기 들었는데 실제 부대사 법문은 오늘 다 끝나야죠. 법문 보시자고요. (561쪽을) 열어주십시오. 변계 소집성을 돼 있고, 요번에는 지난번에 여기 의타라고 그러는데, 의타기성에 대해서 부대사 법문까지 읽고서 다시 시작을 했죠. 끝났는데, 이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타기성이라는 것이 왜 생기나 한번 생각해보세요. 변계 소집성이 생기니까, 그거에 의해서 객관세계에 나타나는 것은 전부가 의타기성입니다. 이거 의타기성을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마음속에서 생각하면은요, 하나도 고정되게 나타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세상에 지금 존재하는 것조차도 가만히 보면은요, 전부 의타기성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한번 예를 드는 겁니다. 태풍이, 저번에도 말씀, 태풍이 오는 방향은 요새는 방향을 알고 어떻게 간다, 비가 얼마나 온다, 바람의 속도가 얼마다, 이걸 다 알아요. 어떻게 아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텔레비에서 나오고 신문에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을 하지만은 가만히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냐? 그게 태풍이 와서 바다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만들어지기 시작을 할 때 그것이 어디로 가느냐, 바람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가지고서 아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게 지금 과학이 발달돼가지고 바다 온도가 얼마다, 바람의 속도가 얼마다, 바람이 어떻게 분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바람 부는 거 어떻게 오고 어떻게 가는 거 알아요? 또 얼마나 속도가 늘어나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 신의 장난,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았던 거예요. 과학계도 그걸 사실 거기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과학이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바람 부는 것조차도 전부가 의타기성이에요. 지구가 돌고 바람이 거기에서 움직이고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로 몰리고, 지금 바람도 보세요. 찬바람, 뜨거운 바람, 뭐 비구름 뭐 해가지고 전부 지네들이 싸움으로 그거를 돌아가요. 우리는 바람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래가지고 어떤 힘이 강하냐에 따라, 뭐 우리 비 오는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저기압, 고기압이 우리나라 가운데다 뭐 놓고 뭐 싸움을 하다니까 비가 쏟아진다. 이게, 그것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내 인생이 열리는 거, 객관세계가 열리는 것이 전부 그겁니다. 만약에 지금 현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지 애미가 없었으면 이재명이 나타나요? 그것이 있어서 나타난 거고,
거기서 그 마음 속에서 하나하나 전부가 요번에 KBS 기자하고 뭐 검찰 사칭한 걸로 걸려 들어가 요번에도 나왔잖아요. 그것도 가만히 전부가 그놈의 마음 씀씀이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기자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하는 것이 거기에 하나라도 만약에 그 순간에 기자한테 검사 사칭하라고 그럴 때 이재명이가 시킬 때 기자가 나 못하겠나 안 하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시키니까 그놈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일어나고 그거에 가지고 일어나는 거지 그냥 검찰 사칭이 일어나는 게 있나 이거예요. 대장동 사건 모든 거 전부가 거기에 의해서 한순간 보세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북한에 가가지고 돈 800만 불 주고 모은 거 그것도 가만히 보세요. 전부가 의탁이 생겨요. 거기에 이루어지는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다르게 썼으면은 안 걸려요. 거기서 부지사라는 친구가 그거를 주도하는데 그것을 안 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김성태가 거기에 동조를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두 가지가 의탁 이상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죽는 것도 그렇고 사는 것도 전부가 의탁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변계 소집하는 소집성이 얼마나 중요해. 이게 출발이에요. 이건 태풍 얘기 말씀을 드렸지만 하면은 아니 태평양 바다에서 태풍이 시작이 돼가지고 어투로 가고 그 바람이 글로 몰려들어서 구름 위에서 거기서 비가 얼마나 쏟아지는 건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현대과학에서 전부 그걸 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요. 지금 수학이 나와 있잖아요. 계산을 해가지고 빛이 이쪽으로 가겠다. 여기는 구름이 이만큼 올리겠다. 이래가지고 계산이 돼. 그래서 슈퍼컴퓨터가 있어야 되느니 뭐니 하는 얘기야. 지금은 뭐 컴퓨터 실력이 무지하게 발달됐고 레이저 광선 가지고 그걸 전부 보고 앉아가지고 그걸 전부 합쳐가지고 어디로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도 이 세상 산 것도 전부가 내가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쓰면서 그 의탁이성으로 열리는 겁니다. 아니 그거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것이니까 의탁이성이 아니면은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으면서도 바로 20대, 10대로 변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의탁이성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지구가 열리고 우주가 열리는 것도 전부가 의탁이성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대사가 지난번에 하신 거를 가지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부대사 의탁이성이라는 것은 빼놨어요. 다른 것에 의지하는 것이 전부가 전부 의지해서 열리는 거지 의지 않으면 안 돼요. 의타는 차립이 아니니라. 아니 의타가 어떻게 열려? 이게요. 지난번에 의타가 자아가 아니다. 우리 나라는 생각도 보면은 전부가 의타. 요새 지게 지는 사람 요새 못 보겠더라고요. 옛날엔 지게 졌거든요. 시골에 가면 지게 지잖아요. 지게 나무를 지고 시골 사람들 지게에다가 나무를 싣고 오다가 무거우면 세워놓고 지게다리를 거기서 받쳐요. 지게가 섰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게다리를 거기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 지게다리 없이 지게가 쓴 적이 있느냐, 이게. 쓴 적이 없어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의타기성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전부가 내가 나라는 것은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어주고 절대자가 만들어주고 뭐 그 아라는 게 뭐예요? 아니 여호와 하느님이라는 게 뭐예요? 의타기성이에요. 그것도 제가 혼자 존재할 수 있어야 여호와 하느님이에요. 제가 혼자 있으면 내가 없잖아요. 나를 만들어 놨대요. 그럼 내가 있어서 지가 있는 거예요. 의탁이세요. 이건 자립이 아니에요. 절대로 자립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자립이 나는 것은 변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자립이 아니기 때문에 변하고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저는 이걸 읽을 때마다 한번 생각해요. 이 부대사가 양무제 때 사람입니다. 그때 사람이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사람들도 전부 하느님이 가르친대요. 아유, 제 친구들도 죽으면 아유, 하느님이 오라면 가야지. 하느님이 어떤 놈인데 오라 가라 해요. 근데 지금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미국에서 박사를 했네, 뭐 하네 하는 놈도 전부 거예요. 지금 와서 제 친구의 서울대학교 총장 얻은 놈도 있어요. 지금 다리는 짐 하나로도 파킨슨 때 죽었고 지금 와서 걷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 집은 전부 천주교 신자인데 그 저 만나면 천주교 믿지 않는 지금 와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얘기들이 그러잖아요. 종교에 귀해야 된다. 종교에 귀한다는 게 뭐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믿는 거지? 제 마음에다 믿는다는 마음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부처님이 날 도와주시고 하느님이 날 도와주시고 뭘 어리 끌고 간다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마음 편하거든요. 그것도 의사기성이에요. 그것도 변계 소집성이에요. 이건 그렇게 해가지고선 절대로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고 그것이 자립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립이 아니라는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온갖 인연을 빌려 성립되매니 이것도 사실 잘 생각하면은 해가 지면 나무 그림자 없어지고 등불이 오면 이내 방안이 밝아지도다. 이름은 업과 함께 변하며 만상은 작은 것이 쌓여 생기니 만약 진공의 색을 깨달으면 소연히 이름을 버리리라. 뭐 앞에 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안 드리지만은 여기서 끝에 가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세요. 진공의 색입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글자로 진공이다, 진공의 색이다 생각하겠지만 그걸 한번 마음에 새겨보시죠. 진공이 뭐예요? 진짜 공은 그 자체예요. 진짜 공은 색이 뭐예요?
진짜 공인데 색이 있어요? 그건 진짜 공이 아니에요. 진짜 공인데 색이라고 왜 얘기를 했느냐. 우리가 공이다 하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공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로 공을 깨달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뭐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면 진짜 부처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모득동사의 본문을 뵙겠습니다. 설의 색과 심의 제법을 의타라고 부르니, 색과 심이라는 게 가만히 보세요. 주관과 객관이에요. 객관 세계가 색이고 주관 세계가 심이에요. 주관과 객관에서 나타나는 제법이 의타라고 부르니, 그것이 의타예요. 그 의타에서 이루는 마음은 자립이 아니에요. 이것은 자립이 아니고 인연을 빌려서 성립됩니다. 전부 인연에 의해서 성립되는 것이. 연이 없으면 성도 나지 않으니 인연 따라 바야흐로 생함이 있도다. 연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보면은 꽃씨앗을 땅에다 버리면 그건 인이에요. 땅은 연이에요. 꽃씨앗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것은 연이 있어야 핍니다. 그러면 연만 가지고 돼요? 이 씨앗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연이 없으면 성도 없나니. 연이 없으면 꽃이 없으면 씨앗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씨앗만 가지고 꽃이 펴요? 땅에 있어야지. 물이 있어야지. 이것이 연이고 성이라는 것은 씨앗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연이 없으면 성도 나지 않으니 인연 따라서 바야흐로 생함이라. 전부 인연 따라서 생기는 거예요. 미욕과 업이 함께 움직이니, 미욕한 것이 변계 소집성이에요. 미혹하기 때문에 업이 생겨서 함께 움직이니, 움직임이 있음으로 인하여 만상이 나타나니. 그래서 그 움직인다는 것은 의타기성이에요. 서로 움직여서 그 서로 의타기성에서 우주법계가 나오고 이 바깥에 있는 객관세계가 만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열여신과 사대가 한파요. 열로심이라는 것은 우리 여기 지금 무비선사가 마음작용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작용과 이게 심이에요. 사대, 우리 마음이 사대 아닙니까? 색수상, 지수화풍, 땅기운과 물기운과 나무기운과 이게 지수화풍이에요. 이 사대가 합하여 마음과 색이 합하여 사대가 합하여 오온신을 이루니, 오온신이라는 것은 색수상행식이에요. 색수상행식은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생기는 것이, 우리 몸뚱아리가 생기는 것이, 이것이 가만히 그냥 생겨요? 이 몸뚱아리가 생기는 것이 전부가 마음자리와 사대가 합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온신을 이루어서
근신과 기계가 나누어 12처를 이루니. 이게 한문으로 이렇게 썼으니까 그렇지, 지금 현재 보면은요. 지금 뭐 현재 보면은 인간 몸뚱아리고, 제 옛날에는 암 걸렸으면 못 고쳤어요. 그런데 암을 걸린 건 암세포를 잘라내잖아요. 옛날에는 장기 이식을 할 수 있었어요? 사람 몸뚱아리에 우리 내장 기능을 바꿔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심장까지가 바꾸고, 간을 바꾸고, 아니, 돼지 간을 갖다 인간에 갖다 넣지를 않나?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인간의 생명체가 있다면 왜 가능한 거예요? 생명체가 있는데 어떻게 바꿔꼈다고 그것이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바꿔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전부 그걸 모르고 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암세포 걸리면은 그 암세포가 뭐냐고 전부 노력을 했어요. 그 전에 제가 60년대 책을 보니까 흑인 여자가 암이 걸렸어요. 지금도 암이 있는 이유, 그 죽을 때 그 암세포를 띄워가지고 놓고 영향을 주니까 계속해서 살고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암세포는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것을 의학계에서 공부를 하고 뭐 하다가 요새 와서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방사선 가지고 치료하고 그러는 게 생기는 거예요. 암세포도요, 그 얘기 나오잖아요. 수술할 때요, 그 부위만 잘라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 부위만이 아니라 그 바깥에까지, 암이 안 걸린 바깥에까지 잘라내야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요게 암세포도 저를 죽인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확 열린다는 거예요. 솔방울 있잖아요, 소나무. 뭐 가뭄 들고 앞으로 소나무가 올라오는 솔방울이 많아져요. 그게 뭐예요? 그놈들이 죽을 것 같으면은 빨리 자기 후손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만드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 세포도 그걸 죽이려고 그러면은 빨리 확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암세포를 건드려 놓으면은요, 확 퍼져요. 그래서 수술할 때 그 주위를 확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모든 게 전부가 지네들끼리 의타기성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뭐, 여호와 하느님이 만들어주고, 뭐, 여호와 하느님이 뭘 만들어줘요? 여호와 하느님이 있어야 만들지. 그것을 우리는 전부 변개 소집성으로 이 세상을 보고, 철학을 보고, 세상을 사는 걸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뚱아리라는 것은 그렇게 이루어졌고, 이 몸뚱아리에 의해서 12처가 생기, 12처라는 것이 안이비설신의 6개에다가 색성, 향미, 촉법, 이것이 둘을 합치니까 12처라고 합니다. 만약 색이 공의 색인 것을 깨달으면, 이 객관세계가, 이 객관세계가 공이라는 걸 깨달으면, 실제 이 객관세계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 공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을 깨달으면 하는 얘기예요. 이거 보세요. 색이
공의 새긴 것을 깨달으면 곧 유심히 아님을 요달하느냐. 아니 우리는 마음이 있어서 산다고 그러는데 마음이 아닌 것을 요달하느냐.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전부가 의탁이성이에요. 존재하는 건 전부 의탁이성이에요. 이건 그것을 깨달게 되면은 유심이라는 것은 공이다 하는 얘기예요. 이건 이거를 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면은요, 현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이 우주 문명이 발상되고 하는 거, 이런 거 해서 우리의 갈 길이 어디냐? 지금 뭐 얘기들이 많아요. 지구가 망하느니, 인간이 망하느니, 어디 살 기호를 찾아 가야 되느니, 별별 생각들을 다 해요. 지금 현대 과학자들이. 요새 스마트폰 누가 가지고 옛날 같으면요.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은 옛날 컴퓨터 가지고 그거 이상의 옛날 컴퓨터 가지고 그걸 당연하지 못한 거예요. 옛날 슈퍼컴퓨터라는 것을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거보다 더 큰 양자 컴퓨터라는 게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스마트폰이 슈퍼컴퓨터가 만년 계산하는 것을 20초 만에 끝나는 것이 양자 컴퓨터예요. 아, 이렇게 변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정신이 확 바뀌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세상에 더 좋은 세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세상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건데, 이거를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면은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명상법을 얘기한다, 뭐 하는데, 명상법 가지고서는, 명상법도 전부 유의법으로 만들어낸 명상법에 지금 현재. 진짜 명상법은 무의법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명상법이어야만이 이게 지금 부대사 많습니다. 다음은 원성실상을 공부하겠습니다. 부대사 원성 실성 당이네. 이건 둥그런자라는 것은 왜 둥그런자냐면 공을 표시할 때 둥그런자를 넣는 거예요. 선사들이 둥그런자 그려놓잖아요. 그전에 승조 스님도 둥그런자 그려가지고 붓글씨를 써가지고 줬고 그러는데 공이라는 것을 얘기해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거를 둥그런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원성 그 공이 실상이다. 근데 이거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부처님이 이걸 깨달은 것이 어떻게 이걸 깨달을 수가 있나. 또 그걸 내려오면서 조사스님들이 어떻게 이거를 깨달을 수 있었느냐.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려고 이렇게 애를 쓰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알아들어요. 이게 사실 우주 법계를 나한테 주는 거, 우주의 주인이 되는 건데 이거를 가르쳐 준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것이 얼마나 대단하냐를 알아야 이 세상 사는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돈 많고 행복하고 잘 먹고 좋은 데서 살고 뭐 해가지고 뭐 지금 부자들 사는 걸로 보면은 그것이 좋을 것 같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지들이 보기에는 지금 천재예요. 마약을 한번 하면은 끊지 못해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살면서 거기에 취한 사람은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웬 부자가 깨침의 경지를 간다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부자가 천당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얘기가 그래서. 부자가 뭐예요? 우리는 돈 많은 게 부자인 줄 알지만 이 객관 세계를 의탁이성을 모르고 변개 소집하는 것이 부자예요. 그거를 그거를 버려야 그래 갈 수가 있어요. 우리 생각에 지금 현재 내가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맛있고 좋은 거 먹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끊으라고 그래요? 아니, 우리 오는 거사 내 친구 다 지금 통풍이 왔어요. 이 맥주를 무지하게 좋아해요. 그 맥주 끊어라. 아니, 못 끊어요. 약을 먹으면 고치는데 뭘 하는? 그게 고쳐져요? 약 먹는다는 것은 그때 통증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고쳐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를 못 고치는데, 못 끊는데, 어떻게 마약을 끊을 수가 있어요? 마약에 끊으면 절대로 못. 그렇기 때문에 변개 소집성을 끊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공산당에 미쳐가지고 온 사람, 전향한 사람, 공산당 싫다고 전향한 사람이 있나고요. 전부 그놈들 아주 소신껏 죽어간 놈이 수없이 많아요, 감옥소에. 그래가지고 별짓을 다 해요. 이건 세상에 우리가 마음을 잘못 쓰면은 거기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원성 실상자리는 상이 없으면 이름 또한 떠나고 상이 있어야 이름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융통해지면 경계 또한 없도다. 여기 마음이 융통해진다는 것은 마음의 공헌이에요. 마음의 공헌은 객관세계도 공헌이에요. 그래서 육조 예능대사 말씀은 능소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이 융통해지면 경계 또한 없도다. 가고 오면 마침내 볼 수 없게 되고. 아니, 가고 오고, 우리는 가고 오고 하잖아요. 가고 오는데 뭐가 있어요? 지금도 나 지하철 타고 와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지하철 내려야 될 때 사당역에서 내리지 않고 한역은 더 와버려버선 그거 깨달았다고 해. 아유, 이거 관세음보살을 불러가지고 빨리 사당역 가지. 이게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안 되면서 우리 생각은 그거는 안 되면서 내가 이재명이 같이 죄를 많이 짓는 그 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빌어요. 아니, 가능한 거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은 내가 진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도 관세음보살 기도를 저 때는 꽤 많이 했어요. 하면서, 내가 잘못해놓고 잘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게 될 수 있는 거냐고요. 절대로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람들은 그 생각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마음 씀씀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것이 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라면 깨달으면은 금 나오라면 금이 나오고 대통령 되면 대통령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쓴 대로 내 마음 쓴 대로 나라는 자체를 공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말씀이 그렇지만 무지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주관과 객관이 없다는 게 어떻게 주관과 객관이 없어요? 주관이 있어서 객관세가 있는 거고 객관세가 있어서 주관이 있는 건데 이것이 전부가 의타기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사실. 보세요. 그래서 가공은 마침내 볼 수 없게 되고 어와 묵은 영원히 방소가 없도다. 어와 묵이라는 것은 말하는 거와 말 없는 것은 영원히 방소, 방향과 장소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원성하면 이치에 들어가면 지혜가 완성한 이치에 들어가. 우리 지혜라는 게 부처님 지혜예요. 지혜가 어디에 들어가느냐면 완성한 이치에, 원성한 이치에, 원성한 이치에 둥그런 자에다가 이룰성 자예요. 이건 공을 깨달으면 하는 얘기. 원성한 이치에 들어가면 몸은 법성이 항상한 것 같은 일. 우리 몸이 법의 성품에 항상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공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과 같으니 진을 증득하고 또한 속을 요달아요. 진을 증득한다는 것은 진리스러운 것을 증득하고 깨닫고 속이라는 것은 진리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진속을 사실은 이 불교에서 속과와 우리 세상 사는 사람과 승려를 얘기하는데 진짜는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라고 하면은 진리 아닌 것이 이게 사실은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이 진리인가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거 생각하기도 힘들어요.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만약에 진리라면은 진리 아닌 것도 진리예요. 진리가 따로 있고 진리 아닌 것이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이 우주 밖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리다라고 하면은 시간적으로 봐도 진리해야 되고 공간적으로 봐도 진리해. 어디나 다 진리해. 진리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진리대로 가는 건데. 그런데 우리들은 그거를 진리를 자기들은 만들어 놓고 이게 진리고 이것이 진리가 아니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거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거기는 말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게 참 이 양반들이 얼마나 진리에 대해서 공에 대해서 공부하는 마음이 투철했으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루터 보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리. 나루터라는 것은 이 나루터가 왜 필요해요? 아니 나루터라는 게 배가 되는 데가 나루터 아닙니까?
나루토가 왜? 아예 강가이고 바다고 거기에서 헤매다가 물에 떠내려간 사람들이 가서 쉬는 데가 나루토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깨달은 사람은 나루토가 필요 없어요. 아니, 예수가 물 위에 걸었잖아요. 물 위를 걸었는데 그 무슨 놈은 나루토가 필요하고 배가 필요해요? 아무 데나 가도 되고 아무 데나 되는 쉬는 거지. 이게 필요한 사람은 중생이에요. 그래서 방편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라는 건 다시 말하면 진리는 없는 데가 없어요. 아니,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대로 존재하는 것이, 진리가 뭐냐? 진리대로 존재하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누가 만들어냈네? 이게 부처님 말씀에 누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다. 이게. 누가 만들어내요? 진리는 진리예요. 만약에 만들어낸 놈이 있으면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게 참 생각을 하면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다 끝나가죠? 네. 끝날까요? 네. 다음에 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제 친구를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종교를 가져서는 뭐하느냐? 뭐를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해서 뭐하느냐? 죽을 때 그냥 죽으면 되지 않느냐? 말은 그래요. 아,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잘 먹고 이렇게 살다가 죽을 때 가서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말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실제 마음을 들여다봐서요. 그냥 이렇게 현재 집착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맞나? 그런 사람일수록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닥쳤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죽음을 갖다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무위법에서 무위법으로 봐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을 살 때 무위법 세상을 보고 이 세상 열리는 것이 전부 진리스럽게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생각이 그예요. 좌선하는 게 뭐예요? 염불하는 게 뭐예요? 이 세상을 참답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증득하는 것이 좌선이고 염불이고 진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기 마음이 공돌이에 있는 속에서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정진을 합시다.